네, 오늘은 그죠? 예. 오늘은 혈통과 육정을 넘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 본인을 닮기를 바라십니까? 예, 좋은 모습은 닮기를 바라시죠. 예. 교회는 오도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죠. 예.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지금 나와 같이 하는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 안 좋은 모습 좀 담지 말라고. 저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는 또 이런 모습을 또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닮아야 되고. 우리는 좋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제 좀 담기를 원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좀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우리 자녀는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 또 깊은 곳에는 우리 애가 우리 나를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마음들이 함께 교차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하나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공감이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고 학습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혹시 안 들던가요? 어느 날 보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전자전이 진짜라구나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훌륭한 부모님 밑에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부모님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자녀들은 영 아니올시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나중에 좀 안타깝게도 범법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감옥에 가서 또 이렇게 좀 흉악한 또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이제 부모님 영 그렇게 반대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님은 진짜 엉망으로 사는데 정말로 형편없는데 또 자녀들은 이상하게 그 부모의 모습을 닮지 않고 어떻습니까?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 경우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를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무조건 좋은 자녀, 나쁜 부모 밑에 무조건 나쁜 자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나쁜 부모 밑에도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부모 밑에도 나쁜 자녀가 나올 수 있고, 이거를 뭐라고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22장 말씀에 보면 총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차례대로 보면 요시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호아스라는 왕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살룸인데 같은 사람입니다. 살룸.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야김, 네 번째가 여호야김이라는 이 네 왕이 22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네 명의 왕은 유다 왕조 말기의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다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유다 왕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는 이제 문을 닫아버립니다. 끝납니다. 멸망을 하죠.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완전히 유다를 삼켜버리는데, 멸망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4명의 왕이 등장을 예레미야 22장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요시야만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선하다고 하면 그의 아들인 살룸, 이 여호아스도 어떤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까? 선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살룸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정말로 이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그 남쪽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좀 철이 들자마자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막 전부 다 바알 숭배를 없애버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방 신들을 모시는 뭐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그 신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모든 우상들을 유다 땅에서 제거해버리고 또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베델, 이 베델 제단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 유다 땅에 말씀, 거룩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살룸, 여호아하스 왕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살룸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아주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이 여호아하스는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살 길은 이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이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에게 잘 보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이 애굽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 여호아하스, 이 살룸 왕이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그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먼저 이방 땅에서 이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저 먼 애굽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가지 않고 모든 악을 범하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폐위되자 이 요시야의 다른 아들 이름이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 또 친애굽파예요. 그 자신의 형제였던 여호아하스는 살룸은 친바벨론파였는데 이 사람은 친애굽.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가 살 것이라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래 생각 안 하고 이 여호야김은 우리가 애굽에 붙어서 애굽에게만 잘 보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 또 바벨론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종노릇 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여호야김 왕은 또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아무튼 이렇게 요시야의 두 아들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손자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 요시야의 손자뻘이 되는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지르다가 그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할아버지의 그 믿음이 좋다고,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을 유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부모는 너무 훌륭한데 자녀들이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혹시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이사야 선지자 때 이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좀 더 저 윗대에 있는 왕입니다. 이 13대 왕인데 이 사람은 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게 행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통곡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기 암에 걸려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무튼 이 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왕조 중에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왕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라고요? 제일 악한 왕. 므낫세의 범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특별히 므낫세는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불 사이에 지나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다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악한 짓을 많이 했던 므낫세와,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좋은 모습은 본받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도 닮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할 때가 있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수련회를 우리 그때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이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래요. 진짜로. 아니요. 근데 저분이 부흥사인가? 부흥사도 아니고, 근데 목이 말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너무 적어요. 계속 헤헷거려요. 그러니까 이 폐를 거의 절단을 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도 많이 절단하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몸이 되게 깡 마르신 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3번이 바뀌었대요. 어릴 때 자기 친엄마, 첫 번째 엄마, 그리고 두 번째 엄마는 계모죠. 좀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또 3번째 엄마가 또 들어오더래요. 한 2, 3년 있다가. 그래서 엄마가 3번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두 명 계모죠. 진짜 친엄마. 근데 엄마가, 자기 친엄마도 그랬고 계모들도 그랬고 자기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패턴이 어떻게 똑같냐면, 자기 엄마가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막 패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꼭 술 먹으면 패는 거예요. 엄마 패고 그 다음 누구 패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엄마 친엄마가 못 살게 또 도망을 쳤는데, 두 번째 엄마가 계모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오면 엄마 패고 때리고 또 자기 때리고, 또 못 사니까 두 번째 엄마도 도망쳐버리고, 세 번째 엄마 또 똑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악을 품에서 너무 열이 받죠. 어느 날 철이 드니까 내가 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합기도부터 막 유도부터 해가 운동을 엄청, 돈만 생기면 운동을 한 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자기가 진짜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막 악을 품고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의 나이가 딱 됐어요. 자기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도 똑같이 하더래요. 술 먹고 자기 마누라 패고 애 때리고, 또 정신 차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술 먹고 마누라 패고 애 때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던 부모님,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또 인생이 뭔가라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모를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부모를 결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 결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스스로 부모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운명론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뭔지 아시죠? 년, 월, 일시. 내가 사주 밑에 2개씩 팔자가 이게 2개씩 달려 있잖아요. 이게 팔자잖아요. 이 사주 팔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고, 이것도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운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부모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듯이, 내가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었듯이,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내 인생은 이미 어떤 운명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자식은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미 부여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 매여 사는 이들은 이렇게 부모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 술 먹고 때리고 마누라 때리고 아이 때리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똑같은 모습을 증오해도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분은 예수님 믿었어요. 자기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던 자기 그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 자기가 나중에 된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중에 간증의 마무리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마귀 권세에 매여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부모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틀 속에서 이 자기의 매여 있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운명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모든 어둠의 그늘과 족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운명에서 이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사주팔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되고요. 우리가 다시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떤 운명론에 매여서 이 운명 속에 살아간다. 사주팔자에 매여 여기에 내가 매여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나는 우리 부모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매여가지고 이 족쇄에 매여가지고 늘 고통받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런 모든 운명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서 특정한 사람을 내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본받기 싫은 우리 부모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정말로 본받기 싫은 누구누구를 내가 본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부모인 누구를 닮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가지고 막 운명론에 매여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정말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어떤 특정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우리 큰애가 이제 고3이고 작은애가 이제 중3인데 이 미성년자를 두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다. 근데 우리 손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이 부족한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더 좋은 모습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죠.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안 좋은 모습은 본받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본받고 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그 고민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죠. 더 좋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새롭게 하소서 나온 간증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분이 혼자 남편이 일찍 죽고 자기가 아이 6을 아주 젊을 때 남편이 죽고 아이 6을 자기가 키웠대요. 아이 6을 아들만 6이래요. 근데 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애들을 키우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쩔 때는 돈도 어느 날 이런 거예요. 학비가 없는 애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아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이 엄마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둘째 아이가 학비가 없으면 얘야 엄마는 너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네가 저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라. 니는 엄마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이소라고 교회 예배당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예배당에 쪼르르 가서 이제 누구의 부모, 우리 부모는 누구라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지만 이거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영적인 부모, 우리 참 부모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이소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학비도 주시고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자랐대요. 도저히 여자 혼자 힘으로는 아이들을 공부시킬 형편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다 도와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 좋은 모습까지 다 닮으면 어쩔랍니까? 엄마, 내가 엄마하고 똑같아, 아이가.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아이가. 이러면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라. 뭐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라고 해라.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이 자자손손 참으로 존귀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결코 흔들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 인생이 저 보잘것없는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처음에는 말씀이시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하는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들은 채 만취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체로 보내주셨는데 그 형체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뭘 보여주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모든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삶을, 빛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빛으로 오셨다.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우리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표현은 왕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왕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 백성 사이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요. 왕으로 자기 땅에 자기 백성 사이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저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왕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낱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정말로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12절에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높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초대하는 거, 왕으로 초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자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살지 않고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죠.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사주팔자에 매이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다양한 매임에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어렸을 때에 빨간 글자로 쓰면 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나도 그래서 어이구 싶어가지고 빨간 글로 막 쓰다가 까만 글로 바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 요즘에 빨간 글로 제 이름 잘 씁니다. 늘 빨간 글로 써요. 빨간 글로 글자 쓰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쓰기도 하고 굳이 있으면 쓴다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있죠. 이 손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귀신이 있는 날, 귀신이 없는 날. 그래서 귀신 있는 날이라고 이삿짐 센터 가면 달력이 있어요. 아시죠? 손 있는 없는 날 있는 달력이 있거든요. 적혀 있어요. 손 있는 없는 날 구분돼서. 손 있는 날 가면 굉장히 쌉니다. 아무도 이사 안 하거든요. 저는 이사를 한 10번 했다 그랬죠. 나중에 되니까 그런 날 구하면 그냥 편하게 이사를 시간도 많고 이거 사다리도 쉽게 구합니다. 너무너무 편해. 싸게 해요. 귀신이 날뛴다는데 손 있는 날 이사도 잘 삽니다.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갈 때 궁합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궁합 봐서는 안 됩니다. 궁합 본다고 다 잘 살면 우리나라 이혼 아무도 안 하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이 귀신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귀신이고 사탄이고 다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거든요. 만유를 다스리셔서 통제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막사를 너무 막 한 50년 된 막사예요. 저는 그런 막사 태어나 처음 봤어요. 혹시 이렇게 깡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제가 96년도에 군대 갔는데 깡통으로 된 막사,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게 6.25 때 막사래요. 그런 데 있었거든요. 너무 낡아가지고 옮긴다고 했는데, 근데 그 막사 주변에 우리 새로 옮기기로 한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무용고 분묘, 무덤 있죠. 무덤이 한 10기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가 자리가 좋은 데인가 봐요. 흔히들 말하면 10개 정도 있었는데, 아무리 공시를 하고 이제 공시송달을 하고 막 신문에 내고 해도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 분봉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묘를 다 드러내야지 이제 거기다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임 원사가 원사님이 뼈 봐도 되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뼈가 뭔지 아시죠? 저도 몇십 년 된 파봤는데 제일 오래 남는 뼈가 이 허벅지 뼈더라고요. 예, 허벅지 뼈 조금 남아있고 위에 머리뼈 조금 남아있어요. 한 7, 80년 넘으면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봤어요. 머리카락은 되게 오래 있는 거도 봤고. 자, 그런데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손 안 들게 해주고 제가 했어요. 저하고 설명을 거의 한 달 이상을 했어요. 막 땅 파니까 이 땅을 파는 나중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평하게 딱딱하다가 나중에 쑥 들어가요. 그게 관이 다 썩어서 쑥 들어가면 이제 있죠. 그럼 화선지 갖고 와가지고 우리 그 원사님은 또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선지에다 뼈 맞추고 또 절하고 막 저는 가만서서 봤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 때 님 뒤지 죽었다 그러더라고. 살아 있습니다. 다 살고 다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결코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평온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고 우리의 어떤 혈통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매인 모든 두려운 것에서 벗어나시고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두려움 속에 허탄한 것들 때문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고 혈통과 육정 속에 매여서 하나님 사주팔자에 매여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허탄한 곳에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인생 허탄한 것들 때문에 매여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드립니다.
지고서 고나거든 내